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뭐 리빙 스프링 처치입니다. 제가 저기 구글에다 등록돼 있습니다. 이미 그 한국말로 생명샘교회 쳐도 나오고 리빙 스프링 처치 쳐도 나오고 다 나오고 10015 메인 스트리트 하면 딱 하면은 거기 바로 우리 교회 딱 떠가지고 그 운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옛날부터 됐나? 생명샘교회 리빙 스프링 처치를 치면은 거기 구글에 뜨게 맵에도 뜨게 그렇게 제가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아 잘했다고. 아 근데 그거 하고 나서도 그거 진짜로 일이 너무 많아요. 막 그냥 변호사 한 명 우리 성도 중에 변호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법적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것은 없고 머리는 딸리고 그냥 할 거는 많고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뭐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들어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할 게 많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단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고 또 아시레카 생명샘 복을 또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게 안 읽고 그냥 할 겁니다. 왜냐면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봉독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갑자기 성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신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그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요? 사장부터 했습니다. 사장부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 우리의 연약감을 채우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뭐 이러면서 복잡하게 아니든지 긴지 모르게 막 설명해 놓은 그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을 타고 오는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타고 와서 맨날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말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고 고쳐버리고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버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게 한 번 딱 고쳤는데 계속 고장이 난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동차가 여러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수리공한테 갔어요. 주종화라는 수리공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종화 수리공이 이걸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내일 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콧대를 세운다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코를 빡 이빨에 세웠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죽어 있어. 그럼 그 다음 날 와서 또 세워야 되는 거야. 계속 세웠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코가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했대. 근데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안 사해져서 또 사해야 된대. 다음날 또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가 사해졌나 했더니 또 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동물제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연약해요. 제물도 연약해요. 둘 다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죄인이고 짐승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인간의 죄를 제대로 사해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가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도 완전해버리네, 제사장도 완전해버리네. 그리고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면서 제사장이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네. 그러니까 의의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묻고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무너뜨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를 시켜줘 버렸어. 그러니까 의의 왕인 거예요. 우리한테 의를 전가시키고 나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한테 왔는데 그걸 해주려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때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꽁으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있는 한에는 의의 왕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반드시 속해져야 되죠. 그 죄를 속하려다 보니까 아론의 이 제사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하네. 아론이 자기 제사, 자기 죄도 살 수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왕이시오, 완전한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속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쭉 이제 7장에서 해주고 나서 이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9장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첫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이 땅에 지어졌잖아요. 이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통과를 하면은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예 어디도 들어오지 못합니까? 울타리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해. 근데 그 문이 다 동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로 뿌리고 나서야 물두멍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면은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것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씻는 그런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심, 성결하심,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족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목욕을 하는 거, 이것을 번제단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죄를 씻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죄를 성령님의 은혜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양 잡고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막 씻고 이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계속 씻겨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울타리로 되어 있고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상자로 되어 있고, 이 직사각형 상자의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를 먼저 들어갈까요? 성소를 먼저 들어갈까요?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소가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 첫 번째 휘장에는 천사 모양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두 번째 휘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지금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쉐카이나의 영광, 그러니까 임재의 영광으로 확 임재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임재 앞에 사람이 서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죄인이 그 임재 앞에 서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휘장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렇게 막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커튼은 이게 두께가 이만합니다. 두께가 10cm예요. 10cm. 그러니까 이거는 커튼이 아니고 그냥 녹군을 꽈가지고 놨던 녹군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양쪽에서 소 5마리가 한 마리 아니 5마리 서가지고 10마리가 끌어야지 이게 찢어질까 말까 한 이런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체러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주고 막 이러면은 체러빔 천사 보신 적 있죠? 살 통통하고 그 애기 천사 날개 있게 날고 나가서 이러고 있는 이쁜 천사, 그게 체러빔이 아닙니다. 그룹 천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고, 이 천사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뭐 눈이 막
여러 개 달렸고 막 이런 천사들이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위험 있게 그렇게 생긴 천사가 그룹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이 커튼에 그려져 있고, 그 커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 그 커튼 밖에는 뭐예요?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커튼을 그렇게 두껍게 해놓고 커튼으로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휘장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책상? 책상이 있으면 안 되지. 성소 안에 거기서 공부하려고? 세 가지가 있죠. 맨 왼쪽에 마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금촛대 7개 이 빛이 달린 촛대가 달린 그런 그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위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떡이 놓여 있죠. 몇 개? 12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뭐에 의해서 비춤을 받죠? 등잔에 의해서, 등대 금촛대에 의해서 비춤을 받습니다. 금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빛이 12지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운데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아직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이게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자욱히 피워 올려요. 그러면 이 향이 자욱히 피워 올려 가면은 이것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은 뭘 상징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금향로에다가 뭐 그 금향로를 폈는데 향에 그게 막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을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가 자욱하게 이제 그 지성소 안을 채우게 돼요. 성소도 채우고 지성소도 채우고.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연기로 먼저 가려놨으니까. 이건 뭐냐면 쉐카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했을 때 이걸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빽빽하게 가리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안 그러면은 몇 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빽빽하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이 자욱하게 빽빽하게 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그 두려운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양의 피를 딱 뿌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고 향이 먼저고, 향이 피어지고 있는 다음에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뭘 뿌릴 수가 있어요? 양의 피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소는 어디 있어요?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뭘 속죄소라고 불러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법궤의 뚜껑,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낱낱이 말할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낱낱이 말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낱낱이 말할 거야.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임재하실까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그것도 맞아. 그 말 이제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어. 너무 앞서갔어.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돌판이 있는 겁니다. 두 돌판.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두 돌판은 먼저 언약이에요. 언약. 너하고 나 사이에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인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판을 두 돌판을 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하고 거기에 임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거기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다가 금 항아리하고 그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앞에다가 원래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를 뭘로 덮었어요? 뚜껑으로 덮었어요. 뚜껑으로 덮고 두 천사가 그 뚜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를 맞대고 있는 바로 아래 자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속죄소는 뜻이 죄를 속하는 자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뭘 뿌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느냐? 왜 거기다가 피를 뿌릴 때 거기 이 죄가 속해지고 은혜가 베풀어져 가지고 죄인이 살게 되는가? 그 앞에서도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의 죄를 피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양의 피에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능력이 있다.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른다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줬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죄가 속해지고 죄값이 갚아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그냥 덮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속죄소를 그 안에 있는 법궤,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거기다 피를 뿌렸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글쎄 새겨줘 버렸다니까,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줘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이 두 돌판이 첫 번째 두 돌판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두 돌판이에요? 두 번째 두 돌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죠? 처음에 두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십계명 중에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새기고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전부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을 섬겨버렸어요. 1계명 어겨버렸죠. 2계명 어겨버렸죠. 그러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놓은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송아지래. 하나님이 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때 음모하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러니까 이 1, 2, 3계명을 전부 다 어겨버린 거예요. 이 두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시 새겨줄게, 돌 네가 쪼아서 다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의 이 물질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예요? 동시에 죄가 속해 있어요. 사람의 완악함과 사람의 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만나 항아리는 어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줘 버렸어요. 그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그거 뭐 맨날 만나만 먹잖아요. 볶음 만나, 뭐 튀김 만나, 또 비빔 만나, 뭐 생 만나, 삶은 만나, 맨날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겨웠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뭐 파와 마늘과 생강과 생선과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값없이 우리가 고깃국을 막 먹었고 이밥을 먹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투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이 만나를 보고 이 박한 음식 외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또 투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막 이들을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의 죄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특별히 더하죠. 자, 왜 같은 아론이 아니고 그 위에가 누구야? 같은 뇌의 자손인데 왜 너네만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따까리만 하냐? 왜 우리만 짐 들고 다니고 너는 멋있게 막 이렇게 막 옷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 되고 싶었고요. 그 대제사장 돼서 뭐 할 거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얼마나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돼가지고 잘못 불을 들여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누가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다. 근데 그걸 보고도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반역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전부 다 각각 하나씩 12지파가 뭐 지팡이를 들고 나오게 해라. 누가 대장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결국 이 막대기 같은 너네를 내가 부활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또 뭐가 서려 있어요? 그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완악한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전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이고 기적이고, 근데 그것이 뭘로 얼룩져 버렸어요? 죄로 얼룩져 버렸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해 줘도 전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또 행하는 것도 전부 죄악뿐인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물질이 이 세 가지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완악한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물건이나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죄로 더럽혀버렸으니 얼마나 그 죄가 커요? 죄악 중에서도 아주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죄를 범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담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언약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범죄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관을 하자니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묻어져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으로 딱 닫아서 죄의 능력이, 죄의 권능이 올라오지 못하게 가려버리고, 이 죄는 무조건 없애줘 버려야 되니까, 속해줘야 되니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흘렸던 거예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가 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대속은 대신 속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 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짐승의 피라, 짐승의 피. 짐승의 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전부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8절에 얘기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도 형편없다. 아론 제사장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한 번 딱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알짱거리면서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를 온전히 속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혹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혹시 죽을까봐 거기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어버렸고, 거기에 끈을 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그거 끈으로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죽으니까 끈으로 해야 되고 끄집어냈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 사모하면서 임재가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춤추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1년에 하루 딱 들어가면서 이들은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면서 그날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는 날은 그들은 아침부터 그냥 그 전날부터 아마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와 이거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이거 주님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피를 가지고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의 피를 들고 왔나이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피를 먼저 속하고 양을 잡습니다.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안고 들어갔다가 막 이것을 반복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4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섬겼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평소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갔는데 죄의 이씨 들어가면 어때요? 깨꼴락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앞에 서면은 죄인은 무조건 죽어버립니다. 누구도요? 대제사장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마저도 죽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진짜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죽을 수 있는 진짜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날 때부터 전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형수야. 사형수가 한 명 이게 A 사형수가 있고 B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이제 다음날 사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죽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일이에요. 근데 이틀 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이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 먼저 죽자 이놈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 먼저 죽자 이놈아. 이렇게 뭔 헛소리냐 너 미쳤구나 너 먼저 죽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죄를 속해줄 수 있다 없다? 속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누구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야기가 왜 나오냐? 죄가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만든다 그러면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습니다. 차라리 박혁회스처럼 바위에서 저기 알이 생겼고 알에서 애가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럼 아무도 안 믿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죄인이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죄는 누구를 통해서 유전되니까요? 남자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해놓고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마누엘과 예수를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줘버립니다. 그게 예수아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 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론이 드리는 제사는요, 그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그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덮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늘 죄를 범하면 제사 드리고 나서 내일 또 죄를 범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리고, 그걸 반복해서 했어야 됐어요. 코 성형했는데 코가 계속 주저앉아.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고쳤는데 주정화가 고쳤어도 다음날 또 고치러 와야 돼. 자동차 회사만 돈 벌지, 그죠? 정비소만 돈 벌지. 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오는 이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제사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죠? 이제 구약의 이 예법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일의 그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니까 어때요?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진짜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진짜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양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면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피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피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죠. 근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피 없이 구원 받을 수 없다면서요. 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면서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의 죄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오실 예수를 봤어요. 나 올 때를 기뻐하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나 올 때를 보고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뭐 쫄딱 망하고 막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구속자가 이 땅 위에 서 있음을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서 있다. 구속자는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 하늘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구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욥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그걸로 충분해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딱 흘려주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사람들이 뭘 받아버려요? 구속을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는다, 여기에다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 거지 나사로가 그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개혁할 때 오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갖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준 피로 죄를 전부 다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와 염소,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누가 봐요?
죄인인 인간이 봅니다. 자기가 제사 드릴 양을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경정맥을 땁니다. 목을 따요. 그러면은 양이 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양이 어서 목을 따주세요. 그러고 목 내놓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 위에서 막 사람들이 칼 들고 설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소리도 못 내고 평소에는 매 했던 것도 매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죽이는 모습을 사람이 보는 겁니다. 제가 저기 박사과정 할 때요, 이 잡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한참 몇 달 동안을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쥐를 내가 매일 잡았어야 됐어요. 그 쥐에는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찍찍거리기만 해요. 근데 그걸 죽이는데 저한테 그게 와버린 거예요. 동정심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쥐를 잡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막 괴롭고 슬프고, 야, 이것도 생명인데 이걸 내가 죽여야 되나? 그냥 다른 사람이 죽이고 연구 결과 내놓은 거 나는 뽑아먹고 살면 되지, 내가 이걸 죽일 필요가 있을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생을 막 해도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거 그만둬야겠다. 쥐를 안 잡는 이런 계통의 일을 하든지 하여튼 동물 실험은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는 손에 다 들어오냐, 한 손에 생쥐니까 한 손에 이렇게 꼴랑지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머리 딱 잡으면 한 손에 그냥 딱 잡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내가 이 생명이니까 피를 흘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가 질질 끌고 온 양,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는데 그 양이 막 그 눈이 곧 울 것 같잖아요. 소 잡는다고 생각하면 소가 이만한 게 있는데 표정이 소 얼굴에 다 보입니다. 소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거 봐보신 적 있어요? 소가 웁니다. 소가 울어요. 옛날 도축장, 우리 한국 도축장은요, 이거를 한마로 잡았습니다. 한마가 뭔지 아시죠? 쇠망치로 머리를 딱 쳐가지고 일격에 쓰러뜨려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이 망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도축장에 가서 소 잡는 모습을 봤거든요. 소가 진짜로 울어요. 이렇게 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봐보면요, 소고기 다음부터 안 먹는다 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닭 잡는 거 보고 어떻습니까? 닭 잡는 거 보고 닭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닭 잡는 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닭 목을 꺾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닭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이게 자기 죄를 속하는 그 제사 앞에 서 있으면요, 그 죄가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무슨 죄야? 저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소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염소가 죽는구나. 그것을 현장감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아,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때요? 양을 잊어버려. 그게 문제라, 그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어떤 큰 죄를 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곽형일이가 너네 대신 죽어주면은 너네 죄를 전부 다 속해줄게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단에 서 있습니다. 묶인 채로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냥 경정맥을 딱 따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죽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을 딱 이렇게 내놓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꼴보기 싫었다고 해도, 나랑 별로 안 친했다고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또르륵 한 방울 흘리면서, 내 피로 당신들의 죄를 씻겠어. 당신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오. 막 이러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그 모습, 내가 죽는 모습이 뇌리 속에 딱 박혀가지고 안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놈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양처럼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없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 모습, 창이 찔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죽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양은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매 하고 그냥 죽습니다. 양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willingly 죽으셨습니다. willingly.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으련다 하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요,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세워놓고요, 그 영겁의 시간 동안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쯤 내가 인간으로 갈지를 다 계획해놓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너네를 위해서 죽어줄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세워놓고 그 언약을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너네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릴 거야, 이것을 계속 언약에다 담아놓는 겁니다. 횃불 언약에다 담아놨죠. 무지개 언약에다 담아놨죠. 은혜 언약을 베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윗 언약에다 담아놨죠. 언약을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예표로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쩌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 너네를 엄청 사랑한다, 너네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네는 날 무시하고 너네는 날 조롱하는데 나는 너네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네 죄 때문에 너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하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요,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찌질부려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찮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헛된 세상 사상들이 들어오는 이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그것이 각인이 되고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짐승 하나만 죽는 것을 봐도 우리 마음이 깨림직하고 그것이 충격이 돼서 그 고기는 아예 안 먹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모습으로 딱 밝혀진다.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막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 거 읽을 때쯤 되니까는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믿었던 선배가, 먼저 믿은 선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 읽어서 뭘 이해를 하겠냐, 너까지 것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와, 요한복음을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있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예수님의 피
피가 십자가 위에서 톡톡톡톡 머리 위로 떨어져서 머리 위에서 막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더니 강물처럼 막 흘러가지고 내 몸을 다 씻는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봐버렸어요. 환상으로는 내가 잘 못 보니까 꿈으로 봐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는가를 빛빛 색깔로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꿈이 달라집니다. 내가 교수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노벨 의학상 받고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내 꿈이었는데요, 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기 1년도 안 되던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한 3개월 이 정도 때의 얘기였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완벽하게 휘감고 덮어버린 걸 봐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보고 결단을, 의지를 했어도 내 삶이 어때요? 썩 그렇게 근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게 살지는 못했어요. 요즘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차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욕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 요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목사로서 오늘 그만둬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통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깨달았다면 내가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목회에서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는 제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가 목적이 아니고 영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값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더 잘하려다 보니까 목사를 한 것일 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거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정말로 예수님과 나의 그 인격을 갖춘 자의 피로 다가와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흘려준 피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찌질부리한 거 이것에 묶여가지고 그거 꿈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면 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체가 돼버렸다. 경건의 계보가 우리 구속사에서 배우잖아요. 경건의 계보가 육체가 돼버리는 순간에 세상이 망하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세상의 이 소금이거든요. 세상이 소망이거든요. 왜 우리가 소망이 돼요? 우리 같은 것들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안다. 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그 소망을 세상에 전달해 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피를 안 자인 겁니다. 피의 가치를 안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자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주차장에 차 대놓은 것처럼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은 그냥 주차장에서 삽 빠져나가듯이 교회에서 쭉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 너무너무 신물이 나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관점이 가 있고 이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마시는 그 문화 속에서 잠겨서 왔다가 그냥 가는 바람 같은 성도들, 왔다가 그냥 가는 바람, 오늘 또 잠 못 이루고 맨날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꿈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 성도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그 한숨이 나와버리네요. 진짜로 신물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 신물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좀 너무 신물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다. 그게 난 거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만났다면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막 내 안에 강물처럼 바다처럼 막 나를 덮고 밀려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대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렸다니까요. 무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불철주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째깍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째깍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남 욕하고 비난하는 데다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 아까운 시간을 맨날 드라마 보고 그 연예 프로그램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데도 보내고, 더 심하면 이제 막 음란 비디오 보는 데다 보내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 아까운 시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네, 자매가 옷 벗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다 왔어요. 이럴 거예요, 주님한테? 맨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쌈박질 하다 왔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하고 몇 번씩 나라가 불합화 전쟁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맨날 비본질적인 거 아디아포라 붙들고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다 왔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시간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곧 우리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속해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려고 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못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게요. 지성소하고 성소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이게 자기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 촛대하고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금 향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금 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금 향로는 분향단이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향로가 이 향로를 들고 갔다, 향로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향로는요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 향로, 이것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분향단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큰 기적이 뭐였냐면 누군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가도 돼,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원래 이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원래 이 성소의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휘장이 돼가지고 너네 여기 들어가면 죽어,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찢어짐으로써 이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성소에서 향을 피운 그 기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네는 못 들어가고 기도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의 휘장이신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면서 휘장이 찢어버리고 그 분향단, 이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전에 대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양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양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러고 들어갔다니까요. 막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떨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니까 떨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죄인이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영광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임재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고요, 우리가 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면서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 와버렸다니까요. 그게 쇠카이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해버렸어요? 내 심령 가운데 임해버렸다니까요. 내가 아예 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새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심으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 임재 앞에 서버리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드러나고, 그 임재 앞에 서버리면은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데,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육신이 돼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죽을까 봐 못 들어갔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 성소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성막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이것은 눈에 만져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양들이 내 눈앞에 죽었던 그 현실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재했던 그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이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실체도 있다 없다? 실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Heaven is real. 천국이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지옥도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는 어떤 존재다?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너네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재를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임재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임재가 우리한테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파워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파워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을 임재만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임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차가지고,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차가지고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을, 지성소를 덮어버리듯이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미쳐서 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임재가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요, 웬만한 악한 영들은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임재의 힘이에요. 근데 이 임재를 우리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요. 왜? 너무 헛반데다가 정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돼가지고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내 짜릿한 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못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성령님의 그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에요. 나도 못 누리고 있잖아, 제대로. 나도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데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섬겨야 되죠. 어떻게 섬길 겁니까? 내가 섬기는 건 똥꾸리는 밖에 안 나요. 내가 섬기는 건 죄만 만들어냅니다. 누가 섬겨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섬기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서려고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 피의 능력, 이것들이 우리한테 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헛된 사상들, 생각들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들만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목적도 그냥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거기에다가 내가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방방곡곡에 내가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 이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영혼 육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정말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인격들이 우리 안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탐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탐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밤이고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